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그러한 열정, 꿈 이런 게 참 대단합니다. 외국에 없는 대단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살게, 안락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 자녀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본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어떤 비천한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인류대학 보내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교육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결혼시킬 때까지 한 2억 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자녀가 축복받지 못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이 세상의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쌓아놓은 거기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생명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부모들이 죽을 둥쌀둥 서로 경쟁해 가면서 자녀 교육을 시켜놓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10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그 부모가 기대하는 마음도 부모에게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녀를 바라면서 부모들이 나중에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았는가 허무해져요. 자기의 인생이 일생 동안 지나간 것들이 그림자같이 지나갔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세상 다른 나라와 또 달리 뭐가 있느냐면 한이 많아요. 너무 자기 살아온 삶에 비해서 다가온 그 인생의 대가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후회가 가득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풀이를 하려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모여서 눈물을 짓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결국 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 문화적 흐름이 그래가지고 대답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자녀는 부모들이 살아온 그 삶의 답습과 함께 부모들이 심어놓은 그 삶의 뿌리, 심어놓은 농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심어놓은 것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열매 맺고 그걸 누리게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성경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경과 별개의 삶을 살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삶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도록 본이 돼야 하는데 대다수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끊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가 없습니까? 한국인들 자녀에 분명히 기독교인이 부모가 25%가 크리스찬이라면 자녀들도 25%가 크리스찬으로 나와서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교회 학교는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아무런 비전, 그런 열려 있는 뭔가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주님의 민족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요,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는데 무슨 민족을 열방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못 믿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놔두세요, 그냥 뭐 지 알아서겠죠, 이렇게 말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을 정말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옛날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 안에 살지 않는 그 자녀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원수 마귀가 그를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그 큰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와요. 지금 따로 저 교도소에 가고 재소자로 되고 전과가 별이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 나와요. 혼 나와. 절대 우리가 그냥 안 나올 것 같죠. 갇혀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전부 다 재소자들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직분자들이고 직분자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어른들 교도소만 있어 제가 청소년 교도소도 기독교 교도소도 만들려고 그러고, 남자만 죄 짓고 여자는 죄 안 짓느냐? 교회 나오는 사람의 70%가 여자인데 똑같은 비리로 여자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되어 여자만 다니는 교도소는 없어요. 여기 청송 교도소라고 거기에 교도장 한쪽 하나 막아가지고 거기에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빈약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도 지금 세워서 기독교도 세워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인생은 금방 하룻밤 지나가듯이 금방 지나가고, 그 인생을 우리가 지나갈 때 마치 나그네가 무심하게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같이 지나가요. 어떤 시인이 시를 쓰기를 꿈속에서 꿈을 꾸니 꿈 깨어도 꿈이로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그 사람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인생의 날들이 하룻밤의 꿈과 같은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련하게 순식간에 꿈이 지나가듯이 지나간다는 거죠. 한바탕 꿈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영혼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에 중생하는 거듭남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변화된 것 같이 그 믿음이 가정에 유산되고 그 믿음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파되도록 해서 그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 후회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할 때, 한바탕 꿈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에 살아있던 다윗은 그들의 그 생에 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다윗이 70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70은 젊은 사람에 들어가잖아요. 노인 중에. 노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70이야. 근데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고 70까지 40년을 제위하고 70이 되니까 딱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당대만이 아니라 그 자손 천대까지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조상과 그 예표로서 그렇게 추앙받고 있어요. 무엇이 오늘날 이 다윗을 그와 같이 세상에서 본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 마음에 딱 쏙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냐? 그게 외모가 아니에요. 그게 신체가 아니에요. 그 IQ가 높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로 만들어 노래하였고
그 노래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감상적인 흥얼거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녹여내 가지고 노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노래가, 그의 시가 기록에 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 대변하기 때문에 성경이 될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동의하고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가 일생 동안 한 것은 뭐냐면 나라를 확장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영혼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노래방에 가서는 막 꽥꽥거리고 서로 마이크를 빼앗고 노래를 부르니라 시끄러운데 말이죠.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는 어디서 찬송을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만 따싹따싹한 사람, 입도 소리가 안 낸 사람, 가만히 내가 노래 찬양을 인도하다가 예배 찬양 인도하다가 한번 들어봅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안 나. 배부르게 밥을 먹고 왜 노래를 안 부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하였든지 왕이 되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운송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왕의 보좌에 있을 수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앞에서 제사하고, 헌가대 찬양대가, 다윗 찬양대가 4,000명이 있었지만은 거기다가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앞에서 춤을 췄어요. 거기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은 자기 몫을 한다는 거죠. 배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까? 하시는 옷을 입고 왕비로서 높은 자리에서 가만히 그의 부인 미갈이 쳐다보니까 다윗이 하는 것이 완전히 철부지같이 보이고, 뭐가 저래서 저렇게 깡충깡충 뛰고 애기처럼 저러는 거 품이 없이 업신여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을 못 참고 재단을 그 언약궤를 준비된 재단에 옮겨놓고 성공 딱 앉혀서 성공했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선물로 떡과 고기와 그 다음에 뭐 하나씩 건포도씩 한 손씩 나눠주고는 집에 축복으로 다시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기된 얼굴로 들어오니까 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부인이 뭐라고 환영을 해요? 막 깔보고 무시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고 그런 것 내 보기 좋아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다윗이 지금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광야에서 들판에서 이제 다윗성 안을 안전하게 모시고 거기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영혼에 기쁨이 넘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찬양한 거예요. 자기 힘이, 영혼의 힘이 넘쳐가지고 찬양했어요. 그런 영혼에 우러나오는 찬가가 그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애껴놔서 뭐 할 거예요? 목소리 애껴놓고 힘 애껴놔서 뭐에다 써먹을 거예요? 늙어서 다 이제 기계 오래돼가지고 폐차시키듯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올 때 그때 할 거예요? 숨 쉬고 말할 수 있을 때, 목에서 소리가 나올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입술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예배할 때는요, 온갖 마음을 다해서 온 힘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귀가 있어 들으십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서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흠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수인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마셔라 그랬어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영혼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수인 성령을 마시면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령한 여행의 사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권세가 따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말. 왕의 자녀로서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정한 곳에 나가 기도하니까 제자들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자들 항상 예수님 기도가 길다고 불평하고 짜증냈어요. 그리고는 못 견뎌가지고 그날따라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뭐가 벌어져요?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가도도 못 와가지고 막 그 풍랑이 쌓여서 어쩔 줄 모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터져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시다 제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영안으로 보시고 아이고 안 되겠다 가봐야겠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저벅저벅 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르긴 불렀지만 실제로 무리를 걸어오실지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두려움에 쌓이고 곧 죽게 생겼다고 공포에 시달려 있는데 파도를 헤치고 뭐가 가까이 오는데 사람 같은 게 뭐가 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은 베드로가 항상 즉흥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아무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게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아주 그냥 의심도 하지 않고 쭉쭉쭉 걸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짱 하고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집치면 파도가 자기를 덮으려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인간, 세상,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나 죽겠구나. 원래 내가 파도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물에서 끄집어내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는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데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왜 꾸짖으세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처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만들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은 이제 나으리라. 말씀대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있을 만한 내 안에 축적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느냐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학과 현대적인 그러한 문명의 그런 것은 잘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것이 오늘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금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령이 운영하신 오늘도 역사 가운데 존재하심, 태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성령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성령이 일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하신 것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오늘의 시대에 동일하지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만한 믿음이 영성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선포된 말은 잘 못 알아듣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같은 그런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지정이라는 그 감각을 만족시키며 사람들은 그날 참 은혜 받았고 참 설교 잘하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혼에는 아무 힘이 없어. 왜냐하면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불꽃같이 성령의 바람같이 그에게 오감을 통과하고 영혼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영혼에서부터 가슴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어떤 민족과 그 이성의 한계로 초월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에서부터 어찌할 거 없는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역사이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의 우리가 회복돼야 할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왜 침체됐느냐?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순교도 할란지라 코로나가 무섭다가 예배 국가가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탁 닫아버리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딱 닫아가지고 나쁜 버릇은요 한 번만 길들여 놓으면 그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 문 닫고 조금 있다 다시 열면 될 거지 생각했지만요 지금까지 회복 안 돼요. 거짓말까지 늘었어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오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죠.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해야 돼. 옛날에는 예배드리다가 말이죠 저혈압으로 또는 뭘로 저기 떨어지는 사람도 우리 교인도 있고 그랬어.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그래도 죽은 사람 없었어 한 명도. 근데 오늘 보면요 이제 핑계가 생겼다니까요. 저도 밴드로 예배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말만 하면 누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를 감당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 어떤 감찰하고 잘라내야 할 것과 새로 세워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예견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런 영성과 영의 회복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속삭임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학교만 좋은 데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면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영악해질 뿐이에요. 국회하는 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 싹 모아놓는데 국회하는 거 봐봐라고. 국회뿐만 아니라 또 행정부인 국무위원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 뉴스에 나온 거 봐봐라 말이죠. 안 똑똑해가지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머리로 그 지능으로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계산이 빠르고 이익된 것을 계산해서 자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것은 죄 짓는 학교, 명문 죄 짓는 대학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도 잘도 죄 짓고 잘도 범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심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때 늘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는 발로 차는 공같이 머리로 차는 공이니까 대충 차라. 대강 철저히 해라.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라.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암송해야 한다. 한글로, 한문으로, 영어로 이리저리 해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에 딱 배웠고 외울 정도로 그 분야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충 해라. 이렇게 대충 대각선도 봐라. 제가 대충 보고 한 번만 보면 알아진다. 저절로 알아죠. 그때는 머리가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럴 때니까요. 쓱 한 번만 봐도 다 알아지거든. 대충 하고. 그래도 점수만 좋게 나와. 한 번만 봐놓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제가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는 죽을 둥살둥 그러지 말냐면 공부를 머릿속에 부담으로 안고 이게 엄청 어려운 것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 체면을 걸어놓고 거기다 심리적 부담만 갖고 있으니까 공부는 안 되고 공부는 어려운 거 생각하니까 문제도 잘 안 풀어진 것 같고 집중도 안 나오고 시간과 정력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다른 생각, 영성과 집중력이 없으니까요. 공부도 시간만 낭비하지 제대로 안 해.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거기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그래서 다 때가 되면 다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됐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런 영성과 영역을 갖추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본을 보여줘라. 그 본을 보여줘. 절대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아요. 축구 잘하는 선수 집안에 공차는 자녀가 나와요. 흔히 나옵니다. 노래 잘하는 부모 밑에 분명히 그게 노래 잘하는 자녀 나옵니다. 바둑 두는 집안에 자녀는 바둑 자둑이 되고 있어요. 무사 집안은 무사가 나옵니다. 순천만 갯벌의 개는 반드시 똑같은 개를 낳아가지고 옆걸음치게 만들어요. 인생은 삶의 결론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반복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부모가 걸어간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하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받아가도록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걸어야 돼. 그래 영혼의 힘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 생애 때 살아도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자기 힘으로 바르게 해보려고 나중에 그 후계자 중에 다윗을 이어가는 후계 중에 솔로몬을 선택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 삽니다. 자기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제 살만해지고 천하 열왕이 그 앞에 그와 교제하면서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니까 금방 세속화돼요.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쌓은 다윗 왕국이 분열되고 아니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맥을 하나님이 끊지 않고 이어가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통해서 보면서 내 삶은 나의 삶은 끝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삶이 인간의 이성과 두뇌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세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영혼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것을 다 한순간에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걸핏하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땅 위에서 세상의 인간의 방법이나 육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수받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사니까 결국은 형통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쌓아놓은 울타리 성 안에서 자녀들을 보호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던져주잖아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선악과가 현대인들에게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옵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떤 충동을 주느냐면 그렇게 해서 내 행복을 차지하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선악과라는 과일이었지만 현대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안목의 정력,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력, 그리고 이성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인기가 있는 그런 이성의 자랑으로 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현대판 선악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받고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받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숙제를 우리가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슥슥슥 풀어줍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내가 그걸 너무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오늘날 부모는 인생의 스승이에요.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의 스승이란 말이죠. 제자라는 말은 네가 스승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슥슥 문제를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 문제는 그거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실패하는 원인이야. 그래서 보고 죄라고 그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느 때는 불교에 가겠다는 둥, 어느 때는 어디로 무슨 종교를 선택해 보겠다고 너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구원이 없어. 왜냐하면 죄를 사는 길이 없기 때문이야.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을 우리 죄를 다 속죄했단다. 그런 것을 슥슥슥슥 풀어줘야 하거든요.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그런 것을 해결받아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반석에 서게 되었는데 너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하고 딱 답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입증시켜주고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답변할 자료를 항상 준비해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삼손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각각에게는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 삼손처럼, 어떤 사람 다윗처럼, 어떤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 것을 까먹어버려. 삼손이 육신의 정력에 취하고 안목의 정력에 취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동물처럼 비참하게 나귀처럼 이렇게 곡식 터는 기계를 돌렸잖아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죄악의 굴레에 매가지고 끝없는 반복된 낭패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주님만이 답이란 걸 가르쳐주고 주님은 너가 진정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도말을 했으므로 너도 너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 다 도말하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부어주신다. 그 선포에 나아갈 때 오늘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의 시대 우리의 삶에서 재현돼야 돼요. 나를 만난 영혼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어찌할까 하며 회개와 함께 새롭게 인생의 새 출발을 했던 영혼들처럼 오늘의 우리의 시대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영적 회복의 운동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 울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그러한 시발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내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육신의 병든 것도 치유함을 받고 내 자손 만대를 축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았으므로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혹시 순간순간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았더라도 금방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길에 답이 되어주고 앞잡이가 되어주고 우리가 진정한 스승으로서 제자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헬라어는 마데 투샤테 그랬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 거.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만드는 것까지 너는 네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너희 분신과 같은 그 제자를 분해시켜가지고 진정한 주님 닮은 제자를 너를 통해서 만들어라 그런 뜻이. 교회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를 통해서 다음 가정 식구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숙제가 있고 동네에서도 그런 숙제가 있고 직장에도 그런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영혼들을 살리고 보내는 하나님의 메신저, 엠버서더란 말이죠. 배사가 돼야 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인식해야 돼. 똑같은 공동체에 웃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 영혼을 상태를 다 점검해보고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행관에다가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때까지 1000번 기도 100번 만나서 전도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만나서 전도하면요. 그 다음은 성령의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지.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이켜서 살리는 것이 오늘의 사람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말. 오늘 또 이 길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과 섰을 때 우리의 삶의 후회가 없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